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내가 아직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있어 이 말을 한다. 그렇다면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거나 우리 앞에서 사라진다 하는 의미입니다. 무엇인가 상실이 있을 것이지만 아직은 아니다. 우리는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직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주변의 것들을 조금씩 상실해 갑니다. 상실은 성장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허무와 의문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상실의 연속을 경험하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나 자신의 상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실이 주는 허무로 인해 괴리감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함은 없지만 그곳에서 영원을 만들어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상실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 상실을 이겨내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직 여기 있지만 곧 떠날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분이 오실 것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잠시 떠날 것이지만 그것을 이어주는 또 다른 분이 오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일을 대신해 주실 것이다. 이어주는 것, 그 이음으로 영원하지 않은 곳에서 영원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 신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바로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성령과 평안은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세상과는 다른 평화입니다. 세상은 외적인 부분의 평화를 평화라 하지만 예수님은 내적인 부분의 평화를 평화라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러면 세상의 불안과 염려는 더 이상 불안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 두려움 가득한 일이 있더라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많거나 명예가 높거나 무언가 보여지는 외적인 부분에 만족감이 있으면 평안하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얻게 되는 평안은 아무것도 없어도
아니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서 평안한 평안입니다. 이상한 것 같지만 이것이 진리인 이유는 예수님이 그 평안을 이미 보여주셨고 그 평안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보시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 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을 더욱 확실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앞일에 대한 암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가셨다가 부활하시어 다시 돌아오신다 하는, 또한 결국에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슬픔으로 여기고 안타까워하지만 하늘의 기준에서는 이는 기뻐할 일입니다. 진정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안, 다 가진 것이 아니라, 더 움켜쥐어야 얻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십자가 위에서 다 내려놓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아픔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이제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과의 이별, 상실을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가르쳐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상실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언가 큰 일이, 상상도 못한 엄청난 상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아픔이라 말합니다. 이별과 상실이라고 말합니다. 겪고 싶지 않고 나에게 닥쳐오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 어두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그러한 아픔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그 아픔이, 어두움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픔의 순간에서, 그 상실과 어두움의 한복판에서, 시간이 끊어진 것 같은 그 끊어짐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밑바닥의 순간에서만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짐, 사랑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픔 중에 사랑이 드러납니다. 어두움 중에야 빛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상실과 끊어짐 중에 이어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사랑, 그 사랑의 이어짐을 그제서야 세상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지셨을 때 마가복음에 보면 한 백부장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진 그 사랑의 연결고리, 그 아픔과 상실 속에서 숭고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진 사랑, 그리고 아들에게서 성령으로 이어진 사랑, 그 사이에는 잠시 끊어짐이 있고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그 끊어짐은 지극히 큰 상실이고 어두움이며 아픔과 이별인데, 도대체 평안할 수 없는 순간인데, 예수님은 그 상실의 순간을 통해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원하지 않은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 영원하지 않은 공간과 시간에서 예수님은 영원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이 없어서 상실이 가득하고
아픔이 찾아오며 끊어짐의 이별이 있지만, 그래서 세상은 그 없어짐과 떨어져 나감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 내 곳간을 더 채우려 하고 더 가지려 하며 움켜쥐려고 하는데, 그게 평안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세상의 방향과 다르게 아픔으로 스스로 찾아가셨습니다. 이별을 맞으러 가십니다. 상실로 초대받으셨습니다. 끊어짐으로 오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전혀 새로운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어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으로 연결되듯이, 아들과 성령이 사랑으로 이어지듯이, 불안과 두려움 그 복판에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어버리셨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곳에서 영원을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이 세상의 공간과 시간을 비틀어 버리셨습니다. 사랑으로 영원을, 진정한 평안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아프더라도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면 불안함 속에서도 평안해집니다. 사랑은 끊어짐을 이어줍니다. 분열을,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 없는 이 세상을 영원하게 만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밖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평안은 세상과 달라서 어쩌면 우리가 싫어하는, 피하려고 하는 그 순간으로 막 찾아가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라고 할지도 모르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라 할지도 모릅니다. 가져야 할 것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올라갈 자리에 남이 올라가게 두어야 할 수도 있고, 억울함을 표현하지 못하고 참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의 것을 챙기느라 바빠 분열과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사랑은 그것을 이어주며 기적 같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평안의 사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의 순간, 아픔의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을 오히려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기회, 복음의 기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기회로 삼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잠시의 아픔, 그 희생의 헌신으로 기꺼이 들어가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색으로 물들이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며 그 끊어짐과 한정된 공간에 익숙해져 각박하고 좁은 마음으로 살다 보니 세상에 평안만을 바라보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영원과 영원을 잇는 사랑을 살게 하옵소서. 각박하고 시기 다툼이 가득한 이 땅에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